많이 무덥습니다. 참 우리의 몸이 지칠 수 있는 그런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축복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책임 또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첫 주부터 그 아버지들에게 남편된 가장들에게 숙제로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그러한 숙제를 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문입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된 아버지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축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축복의 기도가 또한 이런 축복의 내용들이 삶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자손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를 했고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모세 또한 죽기 전에 12지파를 위해서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라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또한 축복 달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늘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형제들의 주가 되는 세상적인 복처럼 보이지만 또한 물질적인 복처럼 보이지만 이 땅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적인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질적인 축복이다라고 하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인 축복이고요. 또한 정치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되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입고 쓰고 하는 다른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땅의 결실, 논밭의 소출이 많아야 경제적인 힘을 갖게 되죠. 경제 대국이다, 나라마다 선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후진국이다, 나름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나름 우리도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그런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입니다. 논밭의 소출이
소출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날씨죠. 기상 요건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고 요즘은 또 우기 시절인데 동남아 지역에 비가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교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비가 안 와요. 우기인데 비가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기에 들어서면은 특히 이 중동 지역이나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는 ILP 지방에 있어서는 메마르죠. 예? 물이 없는 겁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가뭄이 발생합니다. 예? 식물들이, 곡식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초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동물들도, 가축들도 살아갈 수 없고, 사람들조차도 마실 물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당시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으로 인하여서 낮밤의 기온차가 심한 이 중동 지역의 가나안 땅에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풍으로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구름들이 이제 밤의 찬 기온을 만날 때 이슬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건기에 이 이슬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식물들이, 곡식들이 자라게 되고요. 목초지가 유지되어서 가축들이 생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고 있는 하늘의 이슬은요, 논밭의 식물이나 가축이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이삭처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정릉 와서 눈을 좀 초기에는 많이 쳤는데 지난 겨울에는 한 2번 정도 쳤을까요? 예, 처음에는 많이 쳤어요. 교육자들과 함께. 근데 최근에는요, 많이 안 쳐도 그냥 대충 좀 쓸고 놔두면은 해가 쨍쨍 비쳐서 금방 녹아버리더라고요. 겨울 가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봄 가뭄, 씨앗을 파종해야 되는데 모내기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농민들의 농심이 메말라 타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여름 되어지면서 태풍 올라오고 그러면서 비구름을 몰고 와서 장마비를 쏟아붓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에 물이 찹니다. 메마르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정릉 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산을 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돌아보면 말라있는,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저 밑에서 또 흘러나오고 여기저기 녹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태풍 비기를 몰아오고 또 장마비가 쏟아부으면서 물이 흘러요. 어제도 저녁에 이렇게 동해 한 바퀴 돌았는데 개천에 물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부모들이 나와서 물놀이 해요. 한번 운동하고는 발에 이제 물속에 발을 담궈봤는데 시원해요. 그래서 주택가보다는 정릉천 주변을 걷다 보면 한 체감온도 2, 3도는 쭉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와야, 때로는 태풍이 그 비구름을 몰고 와야 바로 바다에서는요, 바다 어장이, 그리고 태풍과 함께 물고기들도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뒤집어 놔야 적조, 녹조 이런 위에 그런 조류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피해가 생겨요. 엉덩이 무너져요. 흙더미가 무너져요. 지금도 태풍 때문에 중국에 수많은 인명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피해가 있지만 그 피해뿐만 아니라 더 좋게 바꾸는, 변화시키는 또한 생수와 같은 그런 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늘의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비구름을 만들고 내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리에겐 그럴 기술도 없어요. 몇몇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그냥 쓰지 않아요.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짐승을 기를 수 있고, 또한 바다의 물고기 생물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생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상의 조건들, 사람이 좌우하고 사람이 파악한다 하지만 그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리고 그 영향력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조종할 수도 없지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담비와 같은 이슬과 비를 통해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2차, 3차, 4차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비가, 날씨가 우리 좌우하지 않아요. 아니야, 좌우합니다. 그런 환경의 제약들을 최첨단의 그런 기술들을 집약시켜 놓은 반도체 다 차단시킨 환경 속에서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빵을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습도 측정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구워내야 될지, 실력 있는 제빵사는 그렇게 그런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씨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이삭은 알고, 또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던 그가 그의 아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이슬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제적인 면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나와요. 가축들이 잘 성장하고 계속 번식을 해야 그런 생존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곡식과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항상 잔치하는 풍요로운 삶에 대하여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밭의 소출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도 중요하지만 땅이 기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지다라는 것은 비옥한 옥토, 좋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좋은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바로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천지기상의 혜택, 그리고 비옥한 땅을 소유하는 풍성한 삶에 대한 보장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이삭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하여 그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이 내용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가운데서 결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는,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주님과 생명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 위에서 온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에서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이 보장되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꾸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지금 농사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경제활동, 사업을 경영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총통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겁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에 대하여,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또한 내가 속한 조직과 내가 속한 회사, 직장에 대하여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또 주변에 뭔가 힘이 경제 대국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김 하나가 이리저리 한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의 힘에, 세상의 강대국의 힘에 좌우되지 않을 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에 있어서 또한 위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고, 또한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또한 세상의 어떤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민족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강대국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때로는 조절되는 것 같아요. 조종되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볼 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그들을 쓰셨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힘 있다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이지만 하나님 우리 잡아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또 열강 가운데 세계 속에 영향력 있는 좋은 믿음의 축복받은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보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바로 야곱에 대하여 열국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주가 된다. 주라는 이 말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야곱이 열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리브가가 대중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예언적인 축복받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오늘 이 축복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이 정식으로 야곱에게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실질적인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여러 족속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통치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친족관계 넘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지도자로, 통치자로서 서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축복은요,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일시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시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예언의 축복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정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통치하심들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독립을 이루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나라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 또한 전쟁의 복구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IMF도 또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과도 미국과도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러시아 또 요즘 계속 이 전투기 이렇게 접근해 오면서 갈등을 부딪히는 100년 전에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이삭의 심정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했던 이삭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편인지 내 편인지 분간이 없어요. 자기 이익대로 모든 것들을 정말 강대국의 그 패권주의에 빠져서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100년 전처럼 휘둘릴 건가? 그런 패권주의에 휘둘리고 또한 흔들리고 넘어질 건가? 그 정도로 나약한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 없는 민족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된 수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때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소리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약속된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비난보다도 비판보다도 정말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축복을 사모한다면, 은혜를 사모한다면 완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 독립, 경제 독립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세상의 권세 편성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되고 정치가 되도록, 또한 모든 사회적인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믿음이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누구에게 기대하라고 소망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약속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이삭의 기도 가운데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이 나라 이 민족 택한 백성을 통하여 우리의 축복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9절의 후반부를 보면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권위를 얻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또한 인도하심이 부메랑 효과처럼 이렇게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 만약에 저주한다면 그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말 속에는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자손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 그 가치와 권위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때, 존경하게 될 때, 축복하게 될 때 그들 또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갚아주시겠다. 내 자녀를, 내 백성을 저주에 감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땅 가운데 정치와 경제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의 축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큰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잡아 일으켜 주고 여러분 먹을 것을 나눠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중자를 치료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라는 표현 속에 있듯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라면 야곱이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그의 자손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축복도 중요하지만 자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 탄생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 있어서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뭔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 리더의 위치에 서는 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신분, 천국의 백성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 이것만큼 값진 영원한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들을 간절히 믿음 가운데 서도록 잡아주는 것, 계속적으로 그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된,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미 우리는 상속받은 것입니다. 약속받은 것입니다. 약속받은 자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언제라도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계시는 주님,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늘 대기하고 있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약속 속에,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은혜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복을 얻기 위해서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간단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야곱의 거짓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축복하고 야곱 떠나간 이후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앞을 못 봤어요. 분별력도 없었어요. 부지불식 중에 그냥 속임을 당한 거죠. 근데 야곱에게 베푼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주는 별미, 또 큰아들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이 큰자가 작은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이 있었음에도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이삭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떠나가고 에서에 들어온 이후에 그가 깨닫고 나서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축복대로 이루어짐을 그가 인정합니다. 더 큰 축복을 바라는 에서에게 더 큰 축복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야곱이 언약의 계보로 있는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 속여서 그렇습니까? 속이는 동안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과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셨는가? 혹시 나도 하나님 편애하셔서 나는 이 모양인가? 그건 오해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 편애하시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자를 불러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 구속의 사역을 에서에게 맡기지 않으시고요, 바로 야곱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품성을 내다보시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긴 야곱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야곱이 속임수 쓰고 간사한 그런 인생을 젊은 시절에 보내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듭나는 사건이 약복강 사건 아니겠습니까? 밤새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은혜를 구하였던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정도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경제의 축복, 정치의 축복, 권세에 있는 그런 축복들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할 때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자 한다면 사모해야 됩니다. 구하자. 여러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